기쁨입니다. 기쁨. 성탄절에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거나 사람들 보면 기쁨이 충만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막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살아가는 분들 자주들 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 온통 들려오는 소식은 범죄와 전쟁과 기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소식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지요. 사랑의 소식이나 행복이나 해방의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럴 뿐더러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하고 어젯밤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중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 중에 제가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 항상 기쁨이 충만해서 즐겁게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누구 자기라고요?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항상 웃기는 해요. 왜 웃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언젠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예전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살아가는 자체가 무겁고 힘들고 버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세상이 얼마나 하수상하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웃음 학교라고 있는데 아세요? 인상 쓰고 다니는 분들 신청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웃음 학교, 웃음 치유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돈을 내고 가서 억지로 웃어보겠다 하는데 며칠에 나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성탄절은 어때요? 성탄절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들이 있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주고 받고 즐거워서 온 세상이 들떠있던 그런 시절은 이제 추억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좋아하는 것을 해보기도 하고 술을 먹든가 이렇게 해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쁨은 영속할 수가 없지요. 중간에 그 기쁨이 둔갑해서 오히려 내게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종말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기쁨을 이미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잘 알고 누려서 우리의 인생도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행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탄절에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기쁨이 있겠지요. 그죠?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함께 하시는 기쁨이에요. 사람이 친구가 찾아와도 기쁘고 누가 시장에 갈 때 누가 친구를 해준다 해도 기쁠 때가 있잖아요. 함께 하시는 기쁨.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성탄절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은 곳에 있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분들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일상을 직접 공감하시고 같이 겪으시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자가 되고 인도하시는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항상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고 내 마음만 알아주어도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정감을 얻고 기쁨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꼭 누가 뭐 많이 도와줘서가 아니죠. 나를 좀 알아주기만 하고 전화 한 통만 해도 뭐 이렇게 위로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외로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족도 있고 친척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부 나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 그 자체이잖아요. 여러분 병들어 있을 때,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준다 한들 대신 뭐 아파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어떤 친구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혼자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는 그런 고독함, 외로움이 있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 풀어야 할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그 실타래를 함께 풀어갈 사람이 없을 때도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셨다.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겠어요. 제가 누군가 함께 있으면 그것이 큰 힘이요 기쁨입니다 하니까 아무도 공감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할 거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빅토르 위거 프랑스 문호의 일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그 당시 가서 추적해서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문호잖아요. 문호, 문학의 작가의 대가잖아요. 이분이 길을 가다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화가가 어두운 방을 그리고 초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또 책상, 식탁을 하나 그려서 그 앞에 있는 앉아있는 노인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두컴컴한 방에 촛불이 하나 끄질랑 말랑하고 있고 식탁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노인이 앉아있다. 그림의 느낌이 어때요? 쓸쓸하죠, 그죠? 외롭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빅토르 위고가 물어요. 이 그림 제목이 뭐요? 하니까 그분이 고독입니다 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같지요? 그래서 이 위고가 한참 생각하더니 부서를 달라고 해서 그 그림 귀퉁이에다가 아주 자그만하게 창문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 창문 너머로 별빛이 이렇게 비추는 그 한 부분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 그냥 모퉁이에 살짝 그렸는데 그 그림의 분위기가 또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그림의 제목은 고독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중에 뭐 지나가다가 남의 그림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이인지. 그리고는 그 제목을 임마누엘입니다. 혼자 그 노인이 촛불 이렇게 희미한 촛불 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별빛이 하늘의 빛이 그를
비추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림만 고쳤겠습니까? 그 그림의 제목만 고쳤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 인생을 고치는 현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절망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전하는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창문을 내주시고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혼자라는 생각, 고독하다, 외롭다 하는 생각을 물리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도 내게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탄절에 주시는 기쁨은 구원하시는 기쁨이지요.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구주가 나셨다 그래요. 구주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구세주가 오셨다, 구원주가 오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해석하니 구세주가 오신 것이고,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해석하니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단어 자체로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흑암의 땅에서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죽음의 공포와 삶의 허무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런 결박을 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한 구절은요, 우리가 다 외우고 이 한 구절은 성경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3장 몇 절입니까? 16절이죠. 큰일 났다. 이쪽 절은 공부 좀 하셔야 되게 생겼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이거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저녁 드시기 전에 꼭 외우세요. 자,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책 한 권 다 읽었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셨다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뭐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없이 인생을 방탕하며 허무하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다른 표현으로 뭐겠습니까? 구원하려 하심이라. 진흙탕에서 해방시키려 하심이니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주기 위함이니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 악마의 소굴에 있을 때, 죄의 수렁에 있을 때, 인간의 타락에서 허우적거릴 때,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무의미하게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고 사람답게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평생의 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셔서 저 사람이 나를 살렸다 이럴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손을 내밀고 어서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지금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하도록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겠어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 일하다가 올림픽 경찰서에 붙들려 갔다고. 그럼 막 전화할 거죠. 그죠? 박사님, 막 이래갖고 억울합니다. 어쩝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날 밤에 원망과 절망과 막 이렇게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기도를 했단 말이죠.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감옥에 갇히면 막 온 필리핀 경찰서에 갇혀갖고 뭐 저한테 전화해서 막 야단 난리구슬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뭐 했대요? 그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 환경은 어둡고 고통스럽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아무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내재적인 우리 심령 안에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기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곳에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나를 틀림없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도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면 이 세상을 영이 이기고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감옥에서 찬송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만 기뻐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상으로 파송을 하죠.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다가 보면 뭐 얻어맞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때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떤요? 아픈 사람들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봉사들이 눈을 뜨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사역 보고 전도 보고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주님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로 또 나가봐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정말 기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이 장면이에요. 가서 전도를 하고 하니까 막 이상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돌아와서 주님 정말 멋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어 너무나 행복해요 할 때 나는 기뻐요 할 때 한마디 하시죠. 너희는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잖아요.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자체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라. 너희가 성탄절 날에 산으로 들러 나가지 않고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오고 파란 옷을 입고 와서, 왜 머리는 그거 왜 달고 있습니까? 그 불을 달고 하나씩 이렇게 와서 찬양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함께 예비드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라. 거듭난 것을 기뻐하라. 이런 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사탕 사준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사탕 금방 녹아요. 누가 어디 가서 뭐 국밥 사준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틀림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불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녀로 살라. 하늘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였느니라. 이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이후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그리고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을, 이유를 한 가지 되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과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약을 쓰거나 뭘 하거나 막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 신령한 기쁨으로 오늘 마지막 구절에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추한 모습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각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